7월 3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7교회에서 전달해 줘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해 줄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명 요한계시록의 저자로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시면 진정한 발신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발신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2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해주는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교회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믿음이 배제된 행위는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 없는 수고는 위선일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인내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목숨이 자신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을 경우에 그 신앙에 기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국 진리와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다른 악한 것들과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아닌 자들을 제어할 만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진리와 다른 자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에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1세대의 성도들에게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제어하고 기초가 잘 다져진 교회라는 사실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도 3절에서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나 4절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4절부터 책망과 권고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형제에 대한 사랑일까요? 물론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을 칭찬한 것과 모순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들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적 지식을 가진 교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교회로 보이니까요. 그러나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배격해야 되지만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거기에 꾀임에 넘어간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면서 배격해야 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죄인들도 똑같이 배격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과 사랑의 태도가 어긋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고 상업이 발달했고 부유한 지역이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있어서 황제 숭배의 장소로서는 최고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이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에베소에 자기 신전을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 지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이방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1세대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이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역사들로 처음에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에베소 교회가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오래된 신자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믿었던 그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식의 해석이라면 앞의 칭찬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앞의 칭찬은 지금 상당히 기본과 기초가 잘 된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기본과 기초가 자칫 단호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단호함이 죄인들을 향하여 본다면은 지옥에 당연히 가야 될 사람들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상이라면은 교회는 의인들만 와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공동체이고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방인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개하다는 것이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잖아요.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당연히 해체돼야 되죠.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옳은 복음의 확산에 있습니다. 만약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해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결국 해체의 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니골라 당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그 바로 앞절인 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살기 위해서 배교하여 이방인 에베소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한다면요. 이런 거죠. 그렇게 이방인 에베소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배교하면 훨씬 물리적 생명은 연장이 되겠죠. 수월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국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고, 오로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지는 자는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